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가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정할 만큼 각종 우상 숭배자들의 집결지였을 뿐 아니라 그 도시에는 로마의 제우스 신전과 또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특별히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상징이 바로 뭔가 하면 뱀이에요. 그래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꾀던 그 동물을 연상시킬 뿐 아니라 또 모든 악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동물의 대표적인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를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뱀의 상징인 도시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아시아 지방의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황제 숭배의 사상 또한 굉장히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살던 정말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다가 순교를 당하는 아름다운 또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좌우에 날선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았을 때 표현하고 있어요. 앞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도다. 그의 입에서 나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까지 나왔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그 도시를 일컬어서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말 그 전신갑주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용 무기였지만, 그러나 또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들이
원수 마귀의 수많은 시험과 위협과 또 대적과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원수 마귀의 이러한 시도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자신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 나아가서 정말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은 그 모든 위험과 위협과 또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책망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기 쉬운 유혹과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의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검을 가지신 분이다. 결국 다시 말하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오늘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 멀리 갈 것이 없이 우리나라에 격동하는 또 근대사를 살펴볼 때에 선교사로부터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조선시대 정말 신분의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기까지, 그리고 정말 격동하는 한국 전쟁, 그리고 이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오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피 위에 한국교회는 세워진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였고 붙들었던 것,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았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우리의 믿음의 정말 선조들은 그들의 생명을 다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안디바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요 부활이 될 것을 믿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들은 경기장 한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무서운 맹수들에 의해서 찢기면서도 또 뜨거운 불 위에서 화형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같은 이 한반도, 같은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155마일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는 이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북한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신앙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죽음을 무릅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탄광으로 끌려가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그 어떤 한 순간에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갇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또 반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은 없어요. 어쩌면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이보다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속주의적인 물결, 미혹과 유혹들, 세상의 쾌락들, 개인주의적인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상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이기는데도,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때로 우리에게 조금 불리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순간에는 마치 나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는 태도예요.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으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든지 그 태도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편안하고 유리하고 정말 호의적일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표현하면서 뭔가 적대적이고 뭔가 나에 대해서 정말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신앙인의 자세는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그래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어딘가를 갈 것이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앙이 어려운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들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갈릴리에 가서 다시 옛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3년 동안 직접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니까 어땠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자신들의 교회의 지도자가, 지체가 자기들의 눈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너희들 중에 하나를 잡아다가 죽이면 너희들도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우리의 원수의 의도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우리의 삶의 벼랑 끝에 밀어내고 왜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욥을 그의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그의 몸을 쳐서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사랑했던 아내와 가족들까지 다 사라지고 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것이 원수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도리어 그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야 하는 것이.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황제들이, 수많은 폭군들이,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화와 제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그것을 부인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악한 시도들을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온실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로마가 결국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이것을 아세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거든 우리의 원수가 조급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거든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성령과 동행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도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우상의 숭배, 그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서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발람은 민수기에 등장하는데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죠. 왜 그는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2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신약 시대 이 발람의 길 또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경계를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버가모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이죠. 너희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니골라당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육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초기 영지주의 한 분파로 많은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원수를 향하여 싸워야 될 이 공격 무기가 너희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하사 승리를 주사 오늘 17절 말씀처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승리의 흰 돌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함께 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위협과 미혹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원수의 위협과 위험 그리고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승리자에게 그 이름을 새겨주었던 hin도를 간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